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이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자 가장 기쁜 큰 절기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가장 기다려지던 날도 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이었습니다. 다양한 행사들과 또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선물도 참 많이 받아가서 어린 시절 가장 손꼽아 기다려지던 날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는 이 부활절보다는 그래도 성탄절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12월 25일 날짜를 기억하기도 편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기에 전 세계인들의 축제이기도 하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서로를 축복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웃으면서 나누던 그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있기에 부활도 있는 것이 맞지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성탄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렇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성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 믿는다면 이 기쁜 날을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는 것처럼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 때 이 줍깅 행사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점검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부활을 진짜 믿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탈 때면 이 안전벨트를 매지요. 이유는 사고 시에 내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사고가 크게 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거 안전벨트를 생명벨트라고까지 말을 하고 법으로까지 규정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안전벨트만 잘 매도 사망률이 크게 줄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 이 사실을 믿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한 것도 알고 사망률도 줄어든다는 것도 믿고 있고 알고 믿고 있는데 벨트가 여간 불편해서 안 맨다면,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 맨다면, 뒷자리는 그래도
삐삐 소리가 잘 안 울리니까 그래서 안 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믿는다라고 할 수 없겠지요. 안전벨트 기능을 믿지만 내가 사고 날 확률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아무런 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우리의 행하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믿음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크게 고민 없이 아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백에 내가 아멘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 용서 못할 저 사람,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지적할 때 화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것이 사실인데 내가 그 지적이나 허물을 지적받았다고 해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분노를 참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그 아들을 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믿어지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어야 하겠지요. 순교보다 더 귀한 영광이 없다고 믿어져야 하겠지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내세의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힘든 일을 하면 불평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부족한데, 그런데도 마냥 믿는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면 내 삶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진실하게 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부활을 진정 믿고 있는가? 그 부활의 믿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인 것과 내게 실제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들은 봄이 왔다고 좋아하지만 나는 여전히 겨울일 수 있다면, 그러면 내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겁니다. 부활도 그러한 겁니다.
나의 부활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바로 다음 날, 그날은 토요일에 사람들은 노동이 금지되었기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맞이하게 된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가로 찾아왔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또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바로 다음 날을 맞이하고 있던 제자들, 모두는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슬픈 기색을 하며 저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 둘씩 서서히 받아들여 가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움과 슬픈 기색 속에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부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두려움과 슬픈 기색 속에 각기 제갈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정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의 부활로 믿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 그 자리에, 그 부활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직접 전해 들은 것도 아닌데 과연 주님의 부활이 그래도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로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그 부활의 실제가 된 사람들, 부활이 실제로 믿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나, 또 다른 여자들도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이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토록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녀들이 오늘 드디어 그녀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이른 새벽 무덤가로 찾아갔으니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살아생전 예수님을 통해 들었지만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을 잊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이른 새벽에 준비되어진 향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던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이 여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인을 선다 하여도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일 만큼 여인들의 증거는 그리 좋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는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난감하고 또 거북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여인들의 증언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했던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증인으로 온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젠 탈락이야, 문책성으로 이번에 한번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워보자, 그래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방의 동방박사들이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도 첫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덤을 찾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 부활의 증인, 곧 나의 부활로 내 믿음의 실제가 되는 그 일에는 직분이나 신분이나 직위나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굴려진 돌은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돌이 옮겨진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으셨지요. 이처럼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이 나가기 위해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 위해 그 빈 무덤을 목격하기 위해서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녀들을 첫 증인으로 주님께서 임명을 하시려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할 때에 그들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곳을 찾아올 때 그녀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빈 무덤을 보니 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천사들은 너희의 근심과 두려움,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하라. 7절에 천사가 그녀들에게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자 여인들은 지난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찾아온 순간 자신들 안에, 내면 안에 머물러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혼란의 것들은 다 떠나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혼란스러움도 여러 겹겹이 쌓여져 있는 문제 속에 찾아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모든 근심마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믿는 사람들의 실패라,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침묵하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때면 근심과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은 갑자기 내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찾아온 근심이요, 말씀이 없어서 임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빛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두움의 그늘은 거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증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이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아서 증인이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 마음에 확신케 된 바를 전할 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결코 증인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따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명을 따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그대로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전한다 해도 믿어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11사도로 일컬어지는 제자들조차도 처음 접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들이 허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신 것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져서 이전에 보고 들은 것이 전혀 기억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떠올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일반적인 상식,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만큼은 일어나 무덤가로 달려나갑니다. 그가 왜 달려나갔는지, 어떻게 그는 달려나갈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그저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뿐이었습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가 된다면 그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세마포 벗겨진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했다, 누가 부활했다, 이만희가 부활했다라고도 아마 앞으로 이야기도 하겠지요. 그런 것들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너무나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들조차도 처음으로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 믿어진다.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니 그냥 부활 자연스럽게 믿어지던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이건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혹시 그냥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그거 따져봤자 피곤하니까 그냥 믿어야지 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혹시나 내 믿음이, 부활에 향한 믿음이 이건 아닌지를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그 부활의 능력은 내 삶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결정에, 또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도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닌 선택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으로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에이, 전해봤자 안 믿을 건데, 에이, 날 미친놈 취급할 텐데, 부담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에서.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어떻게든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과 모함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지요. 이것이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에게 시킨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란 매우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로 훔쳐서 숨겨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주장을 한다.
실제로 이 시체를 빼돌리는 일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해서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대비하여서 경비병들을 사흘 동안은 꼭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기억하고서는 그것을 대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두어 이 무덤 사흘까지는 단단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렸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 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했거나 아니면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나가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기절했다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다는 게, 깨어났다는 게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형벌의 어떠한지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죽은 척하거나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향해 내려졌던 이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철저히 느껴가는 가운데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입술에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죽음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잊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살이 찢기시고 매를 맞아서 이미 반시체 상태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고, 남들은 거꾸로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리면서 그 모든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 모든 물과 피를 쏟게 만들었지요.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건 부활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먼저 치르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가고 그 시체를 수습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워낙 돈이 많아서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샀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거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저렇게나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같은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헛것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그인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를 증거하겠습니까? 픽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구는 그렇게 감싸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팩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증거하고 또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불과 300년이 채 되지 않을 시점에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꼭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과학적인 증거도 이야기할 것이고, 내가
100년을 살아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역사적 상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치겠지요. 믿지 못할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중에도 부활을 믿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더러는 도저히 믿지 못하고 그저 베드로처럼 놀랍게만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자면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마주하게 될 여러 문제들, 내가 지난 경험들, 실패의 아픔들, 근심, 두려움, 내가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쫓았다가 또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을 목격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을 거야,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이 엠마오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나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말씀하신 것을 이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나머지 말씀은 찾아왔지만 더디 믿기 때문에. 25절에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전하자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고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후에 부활을 믿게 되고 나의 부활로 실제가 되고 나니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너희 한 번만 더 예수를 증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진정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부활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 곧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듣고도 못 믿고 보아도 못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하였지요. 말씀을 믿어야,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먹고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30절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부활로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 영혼,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분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보십시오. 먼저는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는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이 임하여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가십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한다면, 첫 번째, 여인들처럼 빈 무덤에 찾아가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여인들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지도 못했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죽었기 때문에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소망마저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무덤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이른 새벽에까지 분명 큰 돌이 그 무덤을 막아놓고 있을 것인데 내가 가봤자 경비병들이 어디 얼씬거리냐고 멸시하면서 쫓아내고 혹여나 잡혀서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 두려운 상황임에도 그 모든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랑이 그녀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을 향해 내가 직접 목격하고자 달려나갔던 베드로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 무덤을 보아도 좋다, 세마포라도 만져도 좋다,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는 꼭 실제가 되었으면 원한다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만나지 못한다, 그래도 부활이 의심이 된다면 도마와 같이 나아가십시오. 그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기 전까지는 절대 그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완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못자국 난 손을 만지도록, 옆구리에도 손을 집어넣으라 친히 말씀하시며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넣어서라도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활로 믿어지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제 살 길을 찾아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집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빈 무덤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달려나가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때, 손을 넣어서라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영광을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보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린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나의 죄로 죽었던 죄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있다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여 원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난과 지적을 견디지 못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불만과 불평에 쌓여져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무엇이 더 없어서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속에 주여 부활의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하면서도 죽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든 덜 고생하는 그 길을, 넓은 길을 찾고만 있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신앙의 참된 믿음 속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